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살핍니까? 이 전자제품에 코드가 바로 꼽혔는가 안 꼽혔는가를 살핍니다. 그리고 바로 꼽혔다면 스위치를 다시 한번 눌러봅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됐는가 하고 스위치를 눌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불이 이 코드에 꼽혔는데도 이상이 있으면 계속해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게 감사가 있으라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감사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되고 또 기도가 되지 않는다. 여기 분명히 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왜 있을까? 나는 저 사람이 보기 싫어서 문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지 않았는가? 왜 우리의 가정에 이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내 신앙의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왜 이랬는지를 우리는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전자제품이 안 들어올 때는 굉장히 답답해 하잖아요. 휴대폰을 가지고 휴대폰이 꺼져버렸다. 또는 우리가 TV를 보려는데 TV가 꺼져버렸다. 뭐든 또 인터넷을 하려는데 인터넷이 안 된다 할 때는 굉장히 답답해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빼앗아버리면 거의 죽음 직전에 갑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전자제품과 가까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가를 살펴내셔야 합니다. 그걸 찾아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하나님과 접촉이 되어 있는가? 지금 나는 스위치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안에 어떤 기능이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걸 살피지 아니하고 오늘 설교가 좋다 나쁘다 앉아서 비평하게 되어지면 그건 뭐냐? 이미 끝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뭐냐? 설교한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 선포입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선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이곳에서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들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설교할 때 바라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세 개의 몹시 십자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는 못을 박혀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편의 강도, 그 사람들 거기에 분명히 박혀야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복판에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냐?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냐? 바라바의 십자가였습니다. 바라바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총독이 백성들에 내어놓고 그 악랄 살인자이고 도둑놈이고 반역자이고 죄인인 이 바라바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악랄하고 정말로 죽여도 한이 안 풀어지는 그만큼의 악랄한 죄수가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를 내어놓고 자기는 아무리 예수에 대하여서 죄의 흠을 찾아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 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잘못을 전혀 찾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바라바와 예수를 내놓으면 백성들이 바라바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선택해서 풀어달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라고 했을 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라바를 팔아달라 합니다. 지금 빌라도 총독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자기는 봤을 때 아무 죄가 없다고 살피고 또 살펴도 신문을 해도 예수에게서는 전혀 죄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너무도 신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바라바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를 대신 십자가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교회 교단에 위대한 신학자요 설교자였던 찰스 설펄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거의 다 아는 분입니다. 찰스 설펄전이 이제 임종 직전에 있었습니다. 있을 때에 그의 제자들이 이 찰스 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치신 목사님의 신학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을 던지니까 그 임종 직전에 힘이 없으면서 마지막에 힘을 내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다. 이 한마디를 다 하더라고요. 나의 신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이 핵심 하나다. 역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분들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을 가라고 하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면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관계없는 일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있고 더 우리는 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한번 우리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형상을 한번 그려봅시다. 결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만분의 일이라도 예수께서 내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만분의 일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대신에 죄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적어도 주일 교회 오면은 저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피가 이 성에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 가지의 고통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 뺨을 맞았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나체로 드러난 상태에서 수치를 당했다,
그 정도 우리는 이해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 시간 말씀드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맞은 채찍의 맨 끝에는 뭐가 달리는 거니까 그 짐승의 뼈가 달리대요. 이렇게 달리고 그게 톱니처럼 되대요. 옛날에 어릴 때에 우리가 탈곡기 집에서 그 할 때에 그 우리 이야기는 다롱 시롱 돌아가는 소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밟으면서 듣으면 이런 통에 그게 보면은 철사를 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해가지고 꽂아가 해놓고 돌리면은 그게 이 볕단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벼 알들이 떨어져서 탈곡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처럼 생긴 것이 채찍에는 4가닥 5가닥의 줄이 달려있고 그 줄 달리는 끝에 그러한 뼈 조각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채찍을 가지고 때릴 때에 이 채찍이 그냥 탁 때리면 마는 게 아니고 이 채찍이 때리면 사람의 몸을 감아버린대요. 몸을 감는데 땡기면은 끝에 달려있던 이 뼈 조각이나 새 조각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 몸에다가 살에다가 꼽혀버린대요. 그럼 땡기면 어떻게 되느냐? 땡겨 때에 살점을 뜯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통이 우리가 교인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우리가 그 정사주의 날에 정사일에 그걸 영상을 캡처한 영상을 틉니다. 너무 그 영화상에 만들어 놓은 그 영화를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기절을 했다잖아요. 그 얼마나 그 비참함이 크던지. 자, 거기다가 또 하나는 로마 군대 군사들이 왕의 게임을 합니다. 예수님을 폭파해도 왕의 게임이 뭐냐면은 한 사람을 왕이라고 등에다가 명찰을 붙이고 사람들 중간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 왕에게 어떻게 하는 거니까 가장 악랄하게 대하는 것이 왕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폭언을 하게 되어지고 폭행을 하게 되죠. 이 게임을 로마 군병들이 이 게임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폭행을 합니다. 폭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와서 뺨을 때립니다. 뒤통수를 때립니다. 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선지라고 그랬지.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맞추어 봐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수모와 수치가 하나님으로서 지금 피조물인 전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임종만 목사님이 계셔서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우리 교단의 부흥 강사로 계셨던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부득이가 화장실에 여름에 옛날에 우리가 퍼셋이 있을 때 거기 가면 부득이가 다녔어요. 그 부득이가 있는데 사람이 부득이의 형상을 입고 그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득이 형상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부득이들이 나를 아주 조롱을 하고 뺨 때리고 부득이들이 침을 뱉고 부득이들이 와서 욕하고 네가 인간이냐? 그렇다면 한번 맞춰봐라. 만약에 이랬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기가 막히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머리에
가시관을 세워놓고 왕이라고 칭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게세마네 동산에 골고다 언덕에 거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거기에다 누워놓고 그 다음에 양쪽에 팔에다가 못을 박고 그리고 양쪽 발을 모아서 여기에다가 못을 쳤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누워서 못을 박을 때까지는 고통이 크지만 더 고통은 지금부터입니다. 십자가를 세웠더니 그 장정의 몸무게가 밑으로 축 처지면서 어디 했냐, 이 팔에 팔목에 여기에 박았던 이 못이 얼마나 힘들든지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가 문제 아니야. 지금 온몸의 하중이 어디로 발에 못 박힌 거기에 그러니까 못을 딛고 지금 일어서려고 하는 이 손이 너무 아프니까 일어서서 당기니까 이 팔목이 또 아픈 거예요. 이 고통을 연달아 하는데 십자가의 과거에 죽는 사람 중에 6일 동안 산 사람들이 있답니다. 6일을 산 사람.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죽은지 안 죽은지 뼈를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금 못에 의지해서 내 몸에 박히는 이 못을 의지해서 너무 힘이 발목이 너무 아프니까 손을 당겨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 당기니까 또 위가 이게 아프니까 또다시 내려오고 발목이 아프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십자가를 형을 만들 때에 인간에게 가장 고통 줄 수 있는 게 무슨 형일까? 그게 십자가 형이랍니다. 가장 고통 줄. 여러분,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가 뜻이 뭡니까? 그 뜻 안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십자가란 뜻은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 뜻입니다. 십자가란 뜻이 여러분 그냥 십자가 그게 아니고 십자가란 뜻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피가 터져 나오고 그 다음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땀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왜? 안에 있는 모든 액체가 전부 다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안에 하나도 남음이 없을 만큼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고통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미국에 있는 의사가, 유명한 의사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니까 피가 땅구멍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피가 가장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에 받는, 인간이 예수님께서 인간이신데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신데 그분이 받는 그 십자가의 잔의 고통이 얼마나 크든지.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의 잔 안에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 인류의 죄를 내가 다 마셔야 됩니까? 그 안에는 우리 모두의 죄도 그 이 잔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을 때에 그 잔 속에 누구까지 있냐? 나까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거짓, 우리의 배반, 우리의 살인, 우리의 도둑질, 우리의 악함들이 그 속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큼을 뭘 보여줬냐? 그 핏방울,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진짜 피가 모세혈관이 터져서 나오는. 우리 사람도, 저도 지난번에 보니까 신경을 받쳐서 하니까 눈에 실비줄 다 터져버려요. 눈에 실비줄 다 터져버려요. 사람도 밤에 고민해서 잠을 못 자게 되지만 어디냐? 눈에 실비줄 다 터져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던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무게가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에 내 아이를 다른 가정에 보낼 때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 집에 제 여동생과 저와 딱 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좀 어려운 가정에 아이를 하나 데려와서 아이들 적으니까 좀 키우자. 그래서 그때에 누나, 제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2학년 때, 국민학교 6학년 되는 누나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두고 왔어요. 그때에 그 우는 모습이 여기에 이입이 됐습니다. 아버지, 나 두고 가지 말라고. 아버지, 나 두고 가지 말라고. 앉아서, 그래, 아빠 따라갈 거야. 아빠 따라갈 거야. 아버지, 나 두고 가지 말라고. 울면서 발부둥 치고, 엄마 아버지가 잡아도 발부둥을 치면서 나 두고 가지 말라고. 나 두고 가지 말라고.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남의 집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아버지 놔두지 마. 예수님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십자가다 그를 내버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가 왜 버리십니까? 지금 하나님 버리신 이유가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아들이지만 죄의 문제를 걸머쥐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아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은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8살짜리 아이를 누가 유괴해서 성폭행해서 그리고 죽여버렸을 때 그 사람 어떻게 했느냐? 용서할 수 있냐? 용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낮이 캄캄한 한밤중처럼 어두워져 버렸다. 하나님도 차마 보기 힘들어서. 그러고 나서는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왜 그렇습니까? 단번에, 이 말이 뭐냐? 한 번으로 끝내버리자는 거예요. 딱 한 번으로 끝내버리자는 거예요.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딱 한 번에 끝내버리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를 짐승으로 하고 소로 하고 양으로 하고 염소로 했던 그 제사의 문제를 모두 다 단번에 다 끝을 내버리고 내 죄의 문제를 이제는 다 끝을 내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에 단번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다 끝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끝냈다 이 말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인생에 왔던 이 모든 질고와 죽음과 운명과 모든 고통은 다 어디로부터 죄로 왔다. 그 문제를 뭐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단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옥 갈 염려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단번에 그분 한 분의 생명을 통하여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을 당해야 했는가?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공의의 법을 행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공의의 법이 뭡니까? 내 대신에 바라바가 져야 될 십자가 대신에 누가?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의 수백 배, 수천 배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자유자 되었고 완전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인된 몸이다 보니, 죄성을 가진 우리다 보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죄를 짓고도 당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수치심을 못 느끼고 안타까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천국은 누구만이 간다? 회개한 자만이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누구도 정죄 못합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우리를 정죄합니다. 저거 언제 뭐 했지? 저 어느 때 누구하고 뭐 했지 않냐? 사람들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에 이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하늘 앞에 섭니다. 하늘 설 때에 사탄이 나오고 얘기합니다. 언제 무슨 죄 지으려고 언제 무슨 죄 지으려고 쭉 해서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음부터 들춰냅니다. 그래, 하나님 맞다 합니다. 지옥 가야 당연하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변호하신 예수님이 나와 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런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가야 당연한데 내가 저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를 보시고 저를 천국 백성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천당.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덕을 본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내가 믿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입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 믿음으로 네가 산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 믿음이 너와 함께 할 때에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성막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성막의 휘장이,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막을 실제 만드는 성막에 우리가 견학가 있는데 그때가 성막과 성막 사이에 있는 그 장막이 뭡니까? 휘장을 보셨을 겁니다. 두께가 약 10cm 됩니다. 그런데 10cm가 어떠냐니까 전부 다 짱금 손으로 짰습니다. 그냥 천의 두께가 10cm가 아니고 손으로 짰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알로 찢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어떤 기도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법적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4월 20일 날 우리는 이들 초청을 부활주일 날 초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자유를 누리셨습니까?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번 신방을 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째, 하나는 뭔가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재산을 물려줄 자녀는 있는데 신앙의 유산을 물릴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차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식이 밖에서 뭐 먹고 뭐 어떻게 살고 하는 거 자랑은 되는데 뭐냐? 영적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녀도 없다. 지금 자녀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물려줄 자녀들은 다 있어. 그래서 5월 셋째 주일날 저희들이 가족 총동원주를 하자. 그래서 저도 저 자녀들을 그날은 오라 했어요. 오라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꼭 초청을 해서 그날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왜?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안 믿으면 지옥 멸망이고 믿으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5월달 셋째 주일날 초청을 해서 함께 영원한 천국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고 이웃을 초청해서. 그래서 올해는 뭡니까? 우리가 다 같이 주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밑에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100명을 등록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세례교회 50명 되나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러면 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거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거든 하시되, 만약에 저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거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어떤 일이든지 하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복받는 길입니다. 복받는 길.